다시 한번 오늘도 이렇게 대학부 예배에 나온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군입대를 하게 돼서 처음 훈련소에 입소한 형제들을 보면 아직 군인이라고 부르기에는 확실히 좀 애매한 구석들이 있어요. 옷을 입고 군화를 전투화죠. 전투화를 신는 법부터 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에도 아직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시간표를 따르면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일들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하나씩 정말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훈련소를 수료할 때가 오면 그리고 또 자대에 가서 소위 말하는 짬이 차면 그러면 서서히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져 가죠. 말을 하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장구류를 갖추는 것도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야말로 군인이 되어가는 거죠. 이전까지는 시민 중에 한 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을 지키는 그런 군인이 사람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군인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이들이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의 신분이 시민에서 군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시민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군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군인의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신분이 바뀌면 그 인생이 신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분이라는 것, 내가 현재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의 전환이 군필자들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신분의 전환일까요? 어떤 신분의 전환일까요? 찬양이 어떤 신분의 전환일까요? 찬양이의 동공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공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알고 있는데 지금 딱 표현을 깔끔하게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어떤 신분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누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분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자녀였지만 이제 우리는 생명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분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의 전환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만큼 매우 극적인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로 인해서 다시 살림을 받은 존재다. 그리고 이어서 이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과 지위가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땅의 방식을 따라서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늘의 것에 관심과 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생기죠. 어떤 것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일까? 어떤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과 거리가 먼 것들, 그러니까 땅의 것들부터 이렇게 말씀 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8절과 9절 말씀 이어서 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렇게 땅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늘의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12절에서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골로새서 3장 이어지는 말씀에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 곳곳을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과 연결된 부분에서는 이 정도만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의 목록입니다. 이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지체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참 피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짜 피곤하다. 뭔 해야 되고 뭔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쉽지 않구나.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처럼 그렇게 이 말씀들이 혹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갔더니 너는 이제 내 자녀야. 그러면서 갑자기 더 큰 짐을 짠, 선물이야.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긴 목록들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추구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수고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거지로 간신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없겠죠. 어거지로 할 때 그 안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율법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버려야 해,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심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일까? 다시 한번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1절 말씀 다시 띄워봐 주세요. 1절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뭐 외국어로 써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아야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전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늘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많은 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늘의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늘의 것의 그 본질적인 중심이 뭐냐 하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한 거예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느냐 추구하지 않고 있느냐예요.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따르지 않고 있느냐. 나의 신분이 이미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고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하나 선한 삶을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와 긍휼과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을 파고 내려가면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앞서 말한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거를 모두 다 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그걸 다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먼저라고요. 신분이 변화된 게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군인 말투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인 말투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군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군인으로 신분이 바뀐 후에 그 사람이 군인 말투를 당연히 쓰게 된 거죠. 즉 우리가 앞서 말한 하늘의 것을 따르는 그 행위들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신분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땅히 그 신분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이에요.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명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맞다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말고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며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 사신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귀결되냐 하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으로 귀결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명문화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자비로워야 돼. 나는 겸손해야 돼. 나는 온유해야 돼. 이거를 하나하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인데,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야 하나요? 교수님들은 학생의 입장도 모르고 매주 레포트를 내주고 자기가 내는 거는 하나지. 나는 교수님들이 여럿인데 자기는 하나밖에 안 냈다고 하지만 나는 여러 개잖아. 이거는 근데 또 어려움도 아니죠.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진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학업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공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삶이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 상황 가운데서 부딪힘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할 때 우리 고민되고 힘들잖아요.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이 땅에서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바로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십니다. 부활 이후의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님,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변화된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된 그 변화된 모습으로 내려오셨으면 이후의 사역이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을까요?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들도 진짜 막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그 놀라우신 모습에 기가 눌려서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그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부활 이후의 능력과 위엄을 다시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직 주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그 사명이 있는데 아직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직 땅에 그대로 두셨던 거예요. 예수님 또한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사명.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광의 셋째 하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3층 천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근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간다,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훨씬 유익이지만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희 곁에서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왜 부르시지 않죠? 왜 우리를 바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감추어 두셨다잖아요. 왜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죄와 투쟁하며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사명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나날이 죄로 가득 채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또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고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돈도 명예도 땅의 것이니 다 손에 넣지 말라는 말일까? 그건 아니에요. 쟁취가 목적이 아니라 보여주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돈을 쟁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을 쟁취하는 게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내려보내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취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세요. 돈 버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키워가세요. 근데 그 영향력이 내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힘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시험은 계속 연기되고 회사 공채도
많은 부분들이 중단이 되었대요. 수업을 듣는데 온라인으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내가 수업을 듣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고, 동기들은 만나지 못하고 맨날 인터넷으로 보고 과제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내가 공부는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건가? 이것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알 수 없는 혼란한 지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딱 한 분 바라봐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미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그 숙제를 우리는 잘 감당하게 된다고요.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세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영광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놀랍게도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이미 우리의 신분과 명예와 생명과 지위는 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펼쳐질 그 영광이 이미 우리 삶 속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두고 있지만 당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서 노비로 감옥에 갇혀서 젊은 시간을 보냈지만 당당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을 지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당했지만 그래도 당당했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게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도 이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그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삶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구하라고요? 위 아래? 위의 것을 구하고 어디 것을 구하지 말라고? 땅의 것을, 아래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표현 같진 않아요. 그렇죠? 요즘 표현이라면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은 구하지 말라,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 이게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내가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면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네가 하늘에 속할 수도 있고 땅에 속할 수도 있고 아리까리하니까 최대한 노력해봐, 이게 아니라 너네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니까 너희는 이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단언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그것들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하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탁하는 삶을 삽시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삶의 매 순간들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 조금 부족해도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예 조금 낮아져도 돼. 그런데 우리는 절대 비굴하게 살지 않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도 이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리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